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임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보다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는요, 새벽이었는데요, 무척 안개가 많이 끼어서 세상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보이는 그 나무에도 많은 잎들이 지고, 그리고 거리에는 소복하게 낙엽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가 그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소망이나 희망이 그리고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이 그 빛깔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치 빈몸으로 그리고 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안개 속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도 생각합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달리는 것은 교회를 향하는 길이고, 또 가까이 가야 언뜻 보이는 그 건물들이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개 속처럼 어둠처럼 캄캄하고 또 눈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향해 가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그리고 11대 왕인 요담, 그리고 12대 왕인 아하스,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까지 그는 무려 4명의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 60년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아낸 예언서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적어도 메시아에 관해서 27번 이상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메시아의 신분과 출생, 그리고 메시아의 공생애에서의 사역,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것, 그리고 그 메시아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그 성천하심과 재림까지 메시아의 모든 영역을 다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11장은요, 메시아는 과연 어떤 혈통으로 오시고 또 과연 그가 이루실, 그가 그날에 임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첫 부분 1절을 보면요, 메시아의 육적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혈통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이 아닌 이새의 혈통에서 새싹이 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든지 혹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후손과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한 것은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비천한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장차 오실 다윗과 같은 제2의 다윗은 메시아로서 낮아지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가 베들레헴 그 총구 속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라는 그런 비천한 신분을 의미하고 있다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해방자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된 다윗의 후손으로 환호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는요, 밑둥까지 잘려버린 나무에서 자라난 새순입니다. 줄기로 표현되어진 이 거루트기, 이 밑둥은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밑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무의 밑둥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생명의 싹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과 그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윗대인 14대를 여러분 한번 족보에서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이름들로 예수님 윗대 14대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친인 이 요셉은 다윗 왕가를 잇는 적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역시 어느 때인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낮고 찬한 사람들의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며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빌립에게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그때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에게 임할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절에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할 성령은요, 6가지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바로 사물의 그 본성을 파악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차이를 식별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그 지적 능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진리와 도덕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위에 내리신 성령님은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능력의 영은 항상 그 각각을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에 충족되는 그런 능력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실 때에 능력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기도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른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르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올바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핵심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터득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에 행악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시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합니다. 그들이 만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것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맡은 모든 일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그의 삶이 예배자의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마저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주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신성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측면에서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즐거움을 삼다는 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즐거움을 삼다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이 원문에 쓰인 이 단어는 루아입니다. 루아의 뜻은 뭐냐면요,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정확히 다시 해석해 보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호흡, 그의 숨, 곧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으셨던 그 오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분별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온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메시아는 인간의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감찰하시고 또 그가 품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치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판결은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억눌린 자를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의 소유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여호와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또 성실함으로 그의 띠를 삼아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공정한 심판의 근거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치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을 내리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세상은 악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선지자가 메시아가 악인들을 손으로 쳐 죽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악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악인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임할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평화로운 나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가 있고 보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의 실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리고 장난을 쳐도,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그날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곳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야국강식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적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야국강식이 사라지고 천적 관계가 사라지는 그런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하고 위협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악독과 독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는 사라지고 없고 평화만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창조의 질서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리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때를 탄식과 고통 속에서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회가 이미 바울이 말하였던 그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탄식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 속에서 새 날이 오기를, 우리 삶의 새 희망이 솟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덴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 그날에 임할 나라인 것입니다. 새 에덴에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나라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조차도 메두수와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조차도 참다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된 세계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날에 임할 메시아의 날입니다. 곰이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암소가 풀을 먹는 것 같이 이제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표현이 바로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짐승들의 새끼들도 어미들처럼 서로 어울려 산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날에, 바로 그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도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자나 곰이 풀을 먹으면서도 어떠한 불편함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거룩한 산 곧 시온에 어떤 해도 없고 또 파괴됨도 없는 그 왕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온산을 뺏기 위해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곧 새 에덴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백성들에게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그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출발했다고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소변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이고,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영구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 자연 사이에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사고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사람들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상당히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이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것은 천국의 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의 그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진정한 이유는 그곳에 검은 보화가 넘쳐나고 진귀한 음식들이 풍성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이 천국답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자고 사자와 송아지를 이끄는 그런 철없는 아이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은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요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보다 더 비천한 탄생인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오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하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 이 대림절 기도, 새벽을 늦게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기도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